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지극히 기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절대적 우리를 향한 선택과 기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되게 하신 목적은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약속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불러서 자기 자녀가 되게,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위대한 선택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들과,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사명을 깨닫고 오늘 이 하루도 어떻게 하면 이 걸작된 이 명작, 성공작 같은 나를 통해서 자신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위에,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주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국률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월요일, 오늘 금요일이니까 우리 주일날 새벽 예배를 드린 분들은 제한된 분들만 몇 분이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광고를 듣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 있을 큰 다음 세대들에 대한 말씀과 축복의 잔치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그동안 오늘 우리 강화장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신 줄 믿고, 또 우리 성도들이 워낙 성숙하셔서 일일이 다 광고를 하시거나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다 게시판을 통해서, 주보를 통해서 광고된 내용을 가지고 아주 성숙하게 기도에 동참하시고 사역에 협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익히 알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예배까지 6번의 예배, 한 주간의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는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블레싱하는,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봄, 새학기, 새벽 예배, 이제 올해는 꼭 학교에 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에서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올해는 여러 가지 정부 시책에서도 위험이 있어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개방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가운데서 이제 처음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설렘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지만, 또 기본 학교를 다니더라도 이제 새봄이 되어서 새 학기가 되고 새 학년으로 월반에서 올라가는 이 아이들의 삶을
정말 우리는 그들이 학원에 보내고 있지만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 보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을 갖고 그들을 축복해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동안 새새새라는 이름으로 새봄 새학기 새벽 예배에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22일부터 2월 20일부터 27일 금요일 저녁까지 6번의 예배로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한 예배,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아들 딸들을 위한 그 예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들이 전체가 다 오늘 어제 바로 지난 자정까지 만 3일 동안 금식하며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가 터졌어요. 놀라운 기도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와 응답이 있을 것이고, 또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다 부르면서 기도했으니까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또 우리 교육부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일일이 다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걸로 믿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교회와 교회의 7대 비전,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의 약속, 여러분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영광, 이 위한 기도도 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간절함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더 깊은 기도 속에서 다음 세대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안내를 드리면,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가 세 번째 타협을 할 때에 뭐라고 그랬냐면 어린아이만 가라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어린아이만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말 보면 어린아이는 두고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정들만 가라, 어린아이는 두고 가라 그런 그 이유를 지 입으로, 여러분 바로의 자기 입으로, 사탄의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어린아이들이 함께 가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왜 그 일을 해?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사탄도 바로도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없는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남의 자식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실적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왜 우리의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이 세워져야 되느냐, 청년들이 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대를 이기는 야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돼야 되느냐, 그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다음 주에 보면 6번의 예배 중에서 매번 우리 아이들이 성전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씩만 성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왜냐하면 인원 제한 때문에. 그래서 이 6번의 예배 중에서 첫 번째는 월요일 날은 고등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여기 본당 2층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중등부가 드리고, 목요일 날은 소년부와 그 부모들이 드리고, 여러분 그래서 금요일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만약 금요일 저녁에는 미취학부의 어린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우선적으로 이 자리에 메신단 말이에요. 그들은 교회를 나오지 못한 아이들이니까 너무 딱딱 못하니까 아이들 부담스러워서 부모들과 아이들이 나올 수 없으니까 조금은 자리가 허전한 가운데서 그들을 요일별로 이 자리에 메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와서 나는 축복해 주기를, 가정에서 예배드려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서 중3층이나 본당에서 못 들어가시면 올리브홀이나 여러분 베들레헴 예배실이라도 흩어져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능한 집에서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지만 본당에서는 들어오지 못하시더라도 다음 세대를 진짜 생각하고
담임 목사의 여러분 이 기도를 함께 받든다고 한다면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성전에 어느 성전이라도 와서 성전에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의 또한 하나의 몸부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혹시 꼭 성전에서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더라도 중삼층에 드릴 수도 있지만 올리브호일이나 다른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새벽을 함께 깨우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꼭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은 집중해서 7대 비전 중에 6번째가 다음 세대거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배가 다 끝나면 세범 새학기 새벽 예배가 끝나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금요일 날이 지나고 28일 날 토요일이 되면 시푸나 어워드라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아이들이 가정에서 있지만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아이들, 철저하게 출결석 체크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잠자고 있는데도 우리 아이 출석했어요 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다면 이거는 예배 전에 매우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이 엄마 출석하는 걸로 해줘 라고 올려줘 라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여러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다음 세대인데 부모 아이들이 같이 여러분 그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거짓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무서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출결을 하고 완전히 다 출석한 이 아이들에게 대해서는 장학금을 예년처럼 지불할 것입니다. 미취학부는 3만 원,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은 5만 원, 그리고 그건 다 여러분 장학 증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돈과 함께 줄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부는 7만 원. 우리 청년들은 매일 청년들 일정한 숫자가 여기에 와서 청년들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30-40명씩 공간을 내줄 거예요. 청년들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다 출석하면 10만 원. 그렇게 해서 차등별로 나이별로 10만 원을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정말 아마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있는 장학금을 받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하고 사성,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가진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언제 하느냐? 그러면 금요일까지 끝나고 나면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만입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여기에서 우리 사역자들과 담임 목사가 기다리면서 아이들이 토요일 날 부모의 손을 붙잡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 오면 이 아이들에게 안수를 해주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여러분 지불하는 그런 시간을, 특별한 시푸나 어워드의 시간들을 토요일 날 우리가 지난번에 홀리 워킹 하는 것처럼 우리가 토요일 날 브레싱 워킹, 축복의 걸음으로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토요일 오후 2시간 동안 시차별로 와야 되니까, 한목에 와야 되면 한목에 오면 혹시라도 방역의 어려움을 있을지 모르니까 시차별로 우리 아이들이 오면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리고 있는 것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 내가 이번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내가 한번 장학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시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이 장학금들을 기탁해 주시면, 헌금해 주시면 그 헌금들을 잘 모아서 이쁜 장학 증서를 만들어서 봉투에 넣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그 기도를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지요?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음 세대가 귀하게 세워져 가는 그 일들을 우리 함께 보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자,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한번 읽을까요? 오늘 읽으신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는 우리가 좀 길지만 예레미야서 18장 1절 이하에서 6절을 봤어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 1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어제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진흙을 가지고 임의로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한 그릇, 천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 이 만드는 이 모든 권한이 주님께 있다. 우리는 주님의 절대 여러분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불강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왜 나는 이렇고 하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께 반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그것이 곧 대적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죄의 문제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내내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어요. 오직 우리는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의 되게 하는 일에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나는 아멘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그 주권을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이건 중요하니까, 이게 안 되면 늘 불평이 내 안에 일어나고, 이게 안 되면 찬양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이 갖고 불신앙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는커녕 복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한 절을 또 9장 오늘 21절, 또 예레미야 18장,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45장 9절 이하도 봤지만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실까요? 이사야 64장 8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시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 이제 주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여러분 아버지십니다. 우리 영혼의 인도자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뭘 인정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진흙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토기장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그의 손안에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우리가 진흙이라는 것, 이 진흙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본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지난 이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뚝배기예요. 뚝배기,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그릇은 잘 깨어져요. 여러분 플라스틱 그릇이나 알루미늄 그릇이나 여러분 이런 금그릇이나 녹그릇 같으면 떨어도 괜찮지만 질그릇은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잘 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너무 음식적인 문제도 그렇고 정말 여러분 물론 술이나 담배 이런 부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 이 성전을 더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몸을 우리는 이 질그릇을 잘 간수하는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뭐 때문에, 질그릇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보배 때문에 질그릇을 잘 간수해야 된다. 우리는 진흙이에요. 또 하나, 이 진흙이란 것은 하나님이 임의로 만들 수 있다는, 진흙은 이런 그릇도 만들고 이런 그릇도 만들고 하나님이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흙이라는 존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진흙의 존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요소가 된 것처럼 진흙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진흙이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처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는 우리의 이 하잘것없는 진흙이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너무너무 귀하고 값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금그릇이 아니라도 값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이라도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게 보배로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있는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이다. 그가 우리를 임의로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한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말해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토기장의 주권이니까 여기에서 믿음이 딱 서야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아멘이 돼야 그 다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생기고 찬송과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안 되면 늘 믿으면서도 자신을 없이 여기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영적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남의 얘기로 들려지게 되고 왕관의 보석이라고 그래도 아이고 나는 보석이 뭐냐 소톱 밑에 떼같지도 못한 인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불행의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너무너무 보배로운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들을 보는 가운데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꽉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에게 여러분 내어주지 말아야 돼. 사탄은 네가 뭔지 알아, 네가 막 되는 일이 뭐가 있어, 네 꼴이 그 모양 아니야, 너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야. 사탄은 끝없이 우리에게 참소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아니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관의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성령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흙이지만 하나님의 손,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이다. 어떤 그릇으로 만들든지 세상 사람들은 금그릇, 은그릇,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질그릇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흙수저들이에요. 흙수저들. 우리는 다 흙수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존귀한 흙수저들이에요. 믿습니까? 예, 보배를 담아 있는 질그릇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흙수저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당당함과 야성과 자존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예정의 결론적인 부분을 내려가면서 다음 주부터는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2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 봅시다. 22절, 만일, 자 함께 읽으시죠.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자, 여기 두 그릇이 나와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멸하기로, 아예 하나님이 깨어버리기로, 아말렉처럼 미디안처럼 하나님을,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 그 대적자들, 불신앙인들처럼 바로처럼 하나님이 깨어버리기로, 멸하기로 작정된 여러분 멸하기로 작정된, 즉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나와요. 뭐의 그릇? 진노의 그릇.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깨어버릴 작정으로 되어 있는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3절에 보면 여러분 얘기가 나와요. 우리 얘기가 나와요. 반대적인 얘기가 나와요. 자, 제가 할게요.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영광받기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질그릇, 뚝배기를 통해서도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아리요? 자, 여기 하나는 뭐냐면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설교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제가 여러분의 강단에 있을 때 여러분들을 영혼을 축복할 때 이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을 축복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뚝배기를 만든 목적이 내가 봐서는 더 잘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내가 더 귀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예비된 그릇이에요. 뭘?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릇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오늘 23절에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나와요. 그러면 22절에는 뭔 그릇이 나왔죠? 진노의 그릇. 하나님이 깨어버리기로, 하나님의 멸하기로 작정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나오고, 23절에는 저와 여러분 아까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나와요. 자, 이제 여러분 이 두 그릇 중에서 우리가 어느 그릇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애굽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에 있지만 이제는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요. 광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성령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는 여러분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이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데, 돈이 없어도 자유함이 와요. 육신이 아파도 자유함이 와요. 할렐루야. 이 자유함이 와야 하나님을 누림에 대한 누림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누림이 없어요. 매일 하나님을 구경만 하는 거예요. 맨날 시험에만 뺑뺑뺑 도는 거예요. 시험 들고 넘어지고,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근심이 되고 뭐 이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는 약속이 있고, 가나안에는 찬송이 있고, 가나안에는 누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안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광야에서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광야에서는 원망만 있고 불평만 있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리더를 원망하는 것만 있지, 거기에 감사가 있고 기뻐하고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있기는 있지만 급할 때 똥줄 당길 때만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지 급할 때 손 구하지 하나님의 관계적 은혜는 그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보면은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한번 22절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멸하기로, 깨어버리기로 작정된 그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깨어버릴 건가? 여러분이 몇 주 전에 담임 목사와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야곱과 에서 얘기를 제가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야곱과 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로마서 여러분 이 9장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야곱과 에서 얘기를 2주 전에 얘기했지만, 3주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얘기는 같은 9장에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덜 사랑했다는 게 미워했다. 그러면 야곱을 사랑한 것은 사랑할 이유가 있다 없다? 사랑할 거리가 있어요? 요만큼도 없는, 요만큼도.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제가 2번 설명했잖아요. 길게. 이런 야곱이를 하나님의 사랑할 건덕지는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거리가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 요만큼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곱처럼 간사하고 여러분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은혜가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만들었어요. 약복 광물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야곱은 휘청거려요. 숫곳에 휘청거리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딸을 잃어버리게 되는 슬픔을 경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념은 버러지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의 집념이다. 그러면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를 멸망할 때는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작정된 대로 뜻대로 멸망했느냐? 아니라는. 에서는 미워할 만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불공평해, 저 사람은 멸하기로 작정해 버렸어. 그러면 저 사람은 암만
노력을 다해도 그 사람 멸망받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된 그러기라도 하나님은 이 에서에게 오래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그렇게 이 에서는 회개할수록 자기의 감정을 달래기는 하지만 죽이리라. 회개가 아니라 뉘우침 정도만 있는, 내가 팥죽 한 그릇 파는 거 잘못 눈물을 흘렸지만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며 오히려 분노의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죽어 마땅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미움을 받아야 마땅할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22절 띄워주세요. 22절 말씀에 보면 뭐 하기로 준비된 그릇? 멸망하기로 준비된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뭔 긍휼을 베푸느냐면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는다는 말은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얘기예요. 오래 참으심으로 뭐 한다? 하나님이 깨어버릴 그릇으로 잔들어놓고 바로 절단 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의 관통이 이 안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저 사람을 벌써 끝장난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예 작정돼서 멸하기로 작정 그러기야.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관용의 기회를 줍니다. 우리 베드로서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베드로서의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이유는 아무도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어디에 이르기를? 에서도 마찬가지, 아말렉도 마찬가지, 미디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요. 뭐에? 충분한 기회를 줘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처럼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잖아요. 이 백성을 멸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세우리라.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를 돌이켰다?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23절에 긍휼을 위한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긍휼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로 사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favor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보배는 여러분 뭐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받기로 작정된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하나님의 영광 받기로 작정된 긍휼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긍휼으로 날마다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육신이 강건한 보다 더 몇 배나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속사람이 건강해. 하나님의 은혜로 속사람이 건강하면 웬만한 삶은 차고 나가는 거예요. 웬만한 것은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보고 하나님의 이끄심의 이 결말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광받기로 작정된 긍휼의 그릇이니까. 아니 하나님의 작정된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움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다른 차원의 승리를 이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약속해 줬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 보배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존귀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여러분의 삶은 짧든 길든 어떤 삶이든 지극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한번 들겠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23절 얘기들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거리가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긍휼하심으로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 하나님의 관용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부모 형제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봄 새학기 새벽 예배를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주